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2000년 전 이맘때 우리 예수님께서 과연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 아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시면서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는 한 3년 정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공생애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반부라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 사역의 전반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가이사랴 빌립보를 방문하셨을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게 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부터 이 갈릴리 사역의 방향을 접고 이제는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기간을 약 한 9개월 정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십자가라는 자신의 삶의 이 분명한 목표와 가치관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같이 동행한 이 제자들의 마음은 이 다른데 초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도중에 12제자 중에 이 야고보와 이 요한 형제는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오르실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면 높은 자리에 오르실 텐데 그 옆에 우리 두 형제를 앉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제자들은 이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몹시 분을 뿜어내면서 서로 간의 알력과 이 다툼을 이게 벌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흔들림이 없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자신들의 출세를 보정해주는 그런 기회의 장소로 보고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온통 십자가로 인해서 심한 괴로움과 부담감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이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 좁은 문은 비록 협착하고 힘든 길이지만 그 문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이유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생명과 이 구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비록 십자가가 고난과 모욕이지만 십자가 뒤에 우리 하나님의 부활과 생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걸어가신 것처럼 비록 협착하고 힘든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그 문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생명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성장하며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이 좁은 길, 들어가야 되는 좁은 문은 어떤 것이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삶의 길이고 예수님이란 이 구원의 문을 우리는 선택해서 걸어가고 또 들어가기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생명의 꼴, 즉 생명의 양식을 얻어서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은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이 문이 좁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좁다라는 것은 세상에 이 많은 것들, 그러니까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좁기에 우리는 최대한으로 이 몸집을 가볍게 줄여가면서 우리가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 세상에서도 이것저것 다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기 힘든 그런 문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미국에서 이맘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4월 한 초반 중순까지 우리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이제 대학 입학 통지서를 이렇게 기다리게 되는데, 이 합격 소식을 전해 듣는 우리 학생들을 보면은 나름대로 다들 힘든 과정을 정말 지나쳐온 그런 학생들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대로 친구들하고 놀고 컴퓨터 게임도 하고 늦게까지 잠자는 그런 학생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학생들을 보면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컷다운 하면서 이 학업에 집중을 해가지고 이 자신들의 삶의 몸집을 정말 줄인 그런 자들이 입학이라는 그런 힘든 문을 통과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영적인 문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또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문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뺄 것은 빼고 버릴 것은 버리고 또한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려야 되겠습니까? 그 문은 좁은 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은 사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사이에 소위 말하면은 영적인 몸집이 이 비대해진 것들을 줄이는 그런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영적인 다이어트를 하는 그런 기간이 이 사순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들여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늘어난 그런 영적인 몸집들을 우리는 줄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생명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는 모든 무거운 것들이고 또 두 번째는 얽매기 쉬운 그런 죄들이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기서 모든 무거운 것이다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하면은 이 삶의 중압감을 주고 있는 그런 아주 정말 커다란 인생에서 만나는 그런 장애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다가가기 위해서 방해하는, 주님 앞에 다가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 모든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우리가 좁은 문을 향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연속극을 보는 것이 해당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취미생활에 빠져 있는 것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로 늘 그냥 바쁘게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죄들은 아니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몸집을 정말 비대하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얽매기 쉬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얽매기 쉬운 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뭐 도둑질이나 뭐 살인이나 뭐 음행과 같은, 누가 보아도 정말 아비어스한 그런 죄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데 죄를 저지르면서도 이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죄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가령 예를 들면 이웃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이나, 아니면 교만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들, 이기심, 욕심, 분노, 험담, 당짓는 것, 잘못된 습관들, 특별히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는 이 불신앙의 죄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정리하고 털어버리면서 우리의 부풀어져 있었던 영적인 몸집들을 우리는 줄여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좁은 문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어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채워 넣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열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명에 대한 우리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런 갈급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 우리의 삶에 부풀어져 있었던 그런 몸집들을 줄여나가고, 또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는 이 모든 과정을 가리켜서 이 회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나를 붙잡고 있는 이 무거운 짐들과 얽매기 쉬운 죄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 줄여나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회개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의 죄와 잘못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신을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오는 그런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좁은 문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또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 재정립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좁다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 문을 통과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 고독한 길이고 오직 나 혼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나 홀로 걸어가는 길이고 나 혼자 들어가는 길이, 문이 바로 좁은 길이고 이 좁은 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우리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가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죽이러 온다라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홀로 밤을 새면서 아주 고독하게 우리 하나님의 사자와 영적인 씨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깨와 힘을 의지하면서 주위 사람들을 이용을 해가면서 살아왔던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복 강가에 도착했었을 때 더 이상 스스로 운신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앞에는 강이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형 에서가 죽이려고 군사들이 이끌고 또 이렇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냐를 놓고 홀로 결단하는 것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붙들고 내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이 본질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빌립보 가이사랴에 데리고 가셔서 묻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풍문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듣고 싶었던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신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로 우리들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시지 않습니까? 그래,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치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나와 주님과의 1대1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도 필요하고 주위 분들의 이 기도와 격려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을 세우고 의지를 세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선택을 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뿐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몇 대째 믿는 이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부모가 대신해서 그 길을 걸어가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는 해줄 수가 있고 또 좋은 그런 말씀으로 권면을 해줄 수가 있지만 이 좁은 문을 걸어가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결단하고 행동에 옮겨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넓은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가기를 즐거워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되는 아주 고독한 순례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성도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잘 고른 그런 양을 정말 어깨에 메고 하나님 제단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아주 정말 나쁜 이 동네 사람들이 저 양을 어떻게 뺏을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의논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저 사람이 가지고 가는 저 좋은 양을 우리가 뺏어가자라고 하면서 의논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양을 메고 걸어가는 사람에게 동네 나쁜 한 사람이 먼저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요 신에게 바치려고 하는 그런 재물은 양이 돼야지 어떻게 이런 더러운 개를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팔벌 뜁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양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개라고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그 더러운 개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그 양을 내려놓고는 이 발끈해서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양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얼마 안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어떻게 정결한 양을 바쳐야지 어떻게 이런 더러운 개를 바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어깨에 맨 양을 내려놓고는 찬찬히 그 양을 살펴봅니다. 그랬더니 정말 개로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양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전해주고 있는 그런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이 소리 저 소리 우리가 들려오는 많은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뺏겨서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좁은 길이라는 것은 고독한 길입니다. 신앙생활은 때로는 고독함 속에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이 정말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 오직 홀로 걸어가는 이 고독한 길입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가는지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또한 좁은 문이라는 것은 작기 때문에
머리를 숙여야지만 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 우리 한국의 집들을 보면은 대문이 있고 그 대문에 이 작은 문이 있어가지고 들락달락 거릴 때마다 그 작은 문에 허리를 굽히면서 들어가고 나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작은 문, 이 좁은 문도 이렇게 이 작은 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문을 통과하려면 우리는 허리를 굽혀야 되고 또 머리를 숙여야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겸허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그 문을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겸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주님께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만 겸손하면 되지 인간들에게 내가 어떻게 겸손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들은 인간들 앞에서도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섬길 줄 아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적은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그들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내가 겸손함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은 반드시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이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가 이웃들에게 겸손함을 가지고 섬기는 자세를 우리가 취하는 것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와 같이 좁은 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당연히 겸손함을 가지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섬긴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면 굽실거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당함 가운데서 섬기는 그런 자의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불의한 자들에게는 지적도 하시고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심한 그런 말씀도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던 분이셨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히 낮아지고 섬긴다라는 것은 쉽지 않는 그런 일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좁은 문을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가고 싶은 사람이 적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작 이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그런 뜻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하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문 앞에 서성거리면서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결국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망설이다가 포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려 보아하지만 너무 좁기 때문에 힘이 든다고 중도에서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릴 것이 많다 보니까 너무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 세상의 즐거운 그런 것들이 나를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고독의 순간을 떨쳐버리기가 힘이 듭니다. 내 자존심이, 내 아집이, 내 교만이 겸손함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적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좁은 문에는 신비로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정말 역설이라고 하는 그런 신비로움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문 뒤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통과하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의미와 정말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좁은 문은 힘들고 협착한 정말 어려운 문은 분명하지만 또한 그 문은 생명의 문이 되고 구원의 문이 되고 또 은혜의 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직시하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좁은 문을 향해서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나가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좁은 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참고 인내하면서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신앙의 옷깃을 여매면서 기억하십시다. 생명의 길은 좁은 문이고 십자가의 길도 좁은 문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되는 그런 길도 이 좁은 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문은 결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불행한 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문 뒤에는 생명과 자유와 회복이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정말 죄의 모든 무거운 그런 짐들, 정말 하나님 앞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맡고 있는 그런 세상의 모든 것들, 정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을 가지고 섬기면서 우리 주님께서 예배해 두신 이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가시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정말 충만한 생명력과 정말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세상이 유혹하는 넓은 문이 아닌 이 좁은 문을 향해서 결단하시고 걸어가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